건강했고 박남겸 정일겸 남편 되신 분도 이렇게 보시고 우리 배원 집사님 미국에서 잘 지냈나 봐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자기네하고 이제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역사를. 우리가 고구려를 우리의 역사로 생각하듯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연관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거기를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신학적인 의미를 자꾸 주고 뭐 대체 신학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기 이스라엘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면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폭력은 폭력이잖아요.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민간인들이 죽는 건 잘못된 거죠. 어떤 이게 그 진영 논리로 하면 안 돼. 이쪽은 옳고 이쪽은 나쁘다. 그렇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은 다 누가든 폭력은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기억 전혀 안 나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지난주는 사사기 2장,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사사기 특징이 뭐라 했어요? 자기 소년들이 했다. 아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사사기 특징은 점점 나빠진다.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인데 이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에 있는 그 이야기,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악당들 때문에 레위인의 첩이 죽고 나서 레위인이 자기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막 토막해가지고 보내고 그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초기에 일어난 일인데 왜 뒤에 배치했느냐? 사사기 읽으면 읽을수록 사건이 점점 상황이 나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그럼 유다가 올라가라. 똑같은 질문이 사사기 처음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누가 올라갑니까? 했는데 뒤에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랑 싸우는데 누가 올라갑니까? 내전을 위해서 전쟁의 그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진다. 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뭐 진화론, 뭐 사회 진화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회 진화론은 그 다윈이 그 진화론을 내고 나서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적용해가지고 사회도 점점 이제 발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허버트 스펜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 자연 도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가 점점 발전한다는 겁니다. 역사도 발전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경험하는 게 그렇습니까? 우리 경험이 그래요? 이게 20세기에 인류가 큰 전쟁을 두 번 경험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류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인류가 점점 그 지성이 발달하고 집단 지성이 좋아지고 과학기술 발전한다고 해서 인류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요. 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 문명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야만적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사회가 사람이 놔둔다고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그 죄의 핵심 뭐라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 죄가 본질적으로 뭐냐? 죄는 이기심이다.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 저리 가세요 하고 이제 거기다 딴 거 집어넣어.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사와 찬미와 영광을 다른 데다,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른 이 이방의 그 강한 민족들한테 팔았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침략해라서 이제 못 살게 굴게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자기 백성을 이방 그 나라에 파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신 중에 누가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한테 파느냐?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 이상하네. 이 야훼라는 신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 너희가 왜 이렇게 압제를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압제를 당하니까 막 신음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하니까 살려주시죠. 살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사사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사사가 이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사가 쉽게 말하면 전쟁 지도자예요. 쇼펫이라는 단어는 이제 재판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사들이 전부 다 뭐 온니엘, 입다, 바락, 삼손 전부 다 전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압제에서 해방되고 또 사사가 통치한 동안은 그래도 우상 숭배를 좀 덜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제자리로 갔는데 그 제자리가 원위치가 아니라 원위치보다 더 뒤로 간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기도원 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선지자가 이제 너희가 이제 부르짖어가지고 내가 사사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을 책망을 해요. 책망하고 기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아말렉 동방족 속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너희가 하도 부르짖으니까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너희가 불쌍해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거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불쌍해서 내가 그냥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도움을 받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 시대 이 몇백 년 동안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까 우리 오지사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다는 게 무슨 소식과 행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사 시대는 엉망진창인 시대인 겁니다. 결국 사사 시대 말기쯤 돼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아주 막 압박을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주셔가지고 그 최초의 왕이 사울이고 그 왕은 실패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야말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이제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3대 가면 망하는 거예요. 로보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선지서 뭐 역사서 이런 거 읽어보면은 그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선지자들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너 맞는다?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안 때리려고 한 거죠. 처음부터 어떤 부모는 말없이 그냥
때리는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런 부모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어요? 그런 부모 밑에 살면은 무서워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매는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매를 주기 전에 너 맞는다? 계속 똑같은 짓을 해요. 맞는다? 그거 뭐 몇 번 하다가 진짜로 때리죠. 때리는 건 왜 때리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고.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이사야로부터 다 그런 선지자들이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셉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인데. 그러면서 계속 죄악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로 때리신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아시죠?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예요. 가장 잔인한 제국.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셔서 주전 722년에서 721년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걸 유다가 본 거예요. 자기 형제 국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남한 하나님께서 남한을 경고하시려고 북한을 이제 때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이 망한 걸 보고 우리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그때가 이제 유다에는 아하스 왕이었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잠깐 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도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또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뭐 예레미야 뭐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이제 경고를 하셨는데 유다도 결국 죄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를 통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지만 결국 유다도 나중에 요시야의 아들들 시드기야 때 멸망을 하죠.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수가 됩니다. 주전 586년 그때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특히 이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막 애통하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아서 아픕니다라고 하면서 탄식한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예레미야가 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애가서 어디를 읽어도 예레미야가 이 시를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건 예레미야가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두 번이나 큰 매를 맞은 거예요. 아수르한테 맞고 바벨론한테 맞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딱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70년 동안 딱 70년 아니지만 70년 동안 유배되어 가 있다가 이제 70년 기한이 차니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온 이 공동체가 예후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공동체 인구도 별로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 이들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죠. 성전 지으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막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지지부진 막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제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성전 지으라는 얘기 대신에 먼저 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얘기에 스가랴가 한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을 이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돌아오라. 3절에 보세요. 돌아오라. 3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그란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은 턴이에요. 턴.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우리 이제 신약에 나오는 뭐 메타 노이아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없어요. 회개라는 말. 우리 회개라는 말은 전문적인 용어잖아요. 구약은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부산을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고 서울로 가는 게 잘못된 거라면은 지금 사람들이 막 서울로 가고 있는데 서울로 가는 사람한테 돌아서서 부산으로 가라 이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돌아오라 회개하는 겁니다. 그 찬송도 그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자가 돌아오라 돌아가자 모르겠어요. 그는 선하심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회개하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마음이 떠나셨어요. 근데 다시 너희를 향한 마음을 돌아오겠다. 회복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주전 520년경에 이스라엘 그 공동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이 공동체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회개, 회복,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회복은 무슨 회복이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틀어져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지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그게 예정교리고 선택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는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자녀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아주 자식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 말 잘 듣고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 좋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막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부모 말 잘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당장 직장에서 뭐 잘리고 이러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다고 갑자기 막 다리가 다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요. 막 갑자기 아프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빨리 죄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우리 건강 회복, 그 다음에 물질 회복, 그 다음에 관계에서 이게 평안한 복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 완전히 이런 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이런 게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기근도 주시고 여기 보면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한테 재앙이 있고 기근도 있고 그럽니다. 농사를 했는데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 농사가 안 되는 게 너희 죄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성전만 지으면 우리가 막 만사형 통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같은 데 보면 학교가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전 지으면 모든 게 다 정상화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 죄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일반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그런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죄의 핵심 뭐라 했어요? 우상숭배라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네, 신자들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 죄를 지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왜 숨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제 좀 제대로 된 반응입니까? 주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제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 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한 거예요. 변명. 자기 죄에 누구를 끌어들인 거예요? 하와 핑계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끌어들였잖아. 하나님께서 지어서서 나한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변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변명, 핑계, 그 다음에 뭐 자기 정당화, 합리화, 이걸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반드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자기를 정당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사실을 약간 왜곡한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해서 그래서 죄를 은폐하려면은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뉴스의 99%는 뭐예요? 누가 무슨 죄를 졌다 그거예요. 누가 무슨 죄를 졌다. 근데 종류만 다르지 다 누가 무슨 죄를 졌고 그 죄를 은폐하게 뭘 했고 은폐, 원폐 뭐 이거 막 하잖아요. 그럼 뭐 조작 뭐 다 그런 거 하잖아요. 다 왜? 죄를 가리고 위해서. 그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명한 그 가장 유명한 그 잘 알려진 게 다윗의 죄 아닙니까? 다윗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자기 부하의 아주 우직한 그 부하의 이 부하 장수의 아내랑 간통을 했잖아요.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거기서 아유 내가 정말 큰 죄를 졌네. 내가 이 욕망이 못 이겨서. 그런데 그 죄를 은폐하려고 뭘 한 겁니까? 이제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애가 장군의 애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너 집에 가라. 그래서 불러들였잖아요. 그랬더니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에요. 우직한 사람이 이게 위험해요. 우직하면은 이게 이 세상에서 이게 그럼요. 우직하면 안 돼. 좀 이 교묘해야 돼.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여기 붙었다 저기서 일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우직한 사람이야. 내 부하들이 이렇게 지금 전투 중인데 나는 못하겠다. 아마 뭘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상을 차려주고 그러는데도 집에 안 가. 그러니까 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자기 신복 요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전쟁터 일선에 보내서 전투 중에 죽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이게 살인 교사죄예요. 아주 나쁜 짓이죠. 왜냐면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전투 중에 죽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전투 중에 우리 아가 전사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니까 다윗이 야 전투하다 보면은 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니까 너무 개념치 마라. 야 이거 우리가 보면서 이게 다윗 우리가 아는 다윗 맞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인데 도저히 이게 다윗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윗의 이런 치부 같은 거는 다 빼버려야죠.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데 이런 가장 아주 이 비열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나단도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 나단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헨리 8세 아시죠?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 그 헨리 8세한테 직언했던 사람 전부 다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모라고 아시죠? 그 유토피아 쓴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한때는 아주 그
중요한 직책을 했는데 헨리 8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직언을 했거든요. 나중에 처형당했어요. 응? 토마스 크랜버도 처형당하고 대법관 다 처형당했어. 직언한 사람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응? 그런 걸 다윗도 권력자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다윗은 뭐 참 믿음의 사람이지만 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왕이에요. 응? 권력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제 뭐 부자 얘기하면서 응? 어떤 부자가 양이 많은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 그 양을 뺏어가지고 했더니 야 이게 나쁜 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야, 이 지혜롭게 한 거죠. 거기서 보통 사람들 99.9%는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응? 나단한테 막 화를 내거나 응? 뭘 던질 수도 있어요. 술잔을 막 던질 수도 있고. 응? 아니면 제일 점잖은 거는 일단 좀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달으라고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다윗 가정이 계속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예? 처음에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성폭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고 나중에 압살롬 죽고 나니까 다윗이 막 울면서 야 네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고 이제 이 죄 짓고 나서 쓰는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다윗이가 아주 나쁜 놈이네. 응? 자기가 왜 하나님께만 죄를 져? 다윗 때문에 한 가정이 망가졌는데 바세바한테도 죄 짓고 우리한테도 죄 짓는데 왜 그 얘기 빼고 왜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고 그래? 응? 이 얘기는 다윗이 내가 바세바나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께 큰 해를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 죄는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를 은밀하게 감췄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단이 한 세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짓을 때 하나님 업신여기면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업신여기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하나님은 업신여긴 거예요. 또한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내가 그 은밀한 죄를 다 백주에 드러내겠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한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행했어도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도 안 되니까요. 제 신학교 있을 때 그 학생 하나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데 자기가 신자가 아니었을 때 자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했는데 무당이 이제 아버지 음성이 돼가지고 무당이 내가 어디다가 돈을 숨겨놨다. 돈을 진짜 거기 돈이 있더래요. 그거는 어제 그 아버지만 아는 돈이었는데 자기는 그때는 신자가 아니었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도 그걸 안 되니까 귀신도 돈 숨겨놓은 데를 알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책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양심 무디었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뭐 인지 부조화라는데 그 죄책감이라는 단어 써야죠. 내가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이 생기는 거고
뭔가 죄책감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게 양심. 그 신자건 불신자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 그 죄를 누구한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막았으니 제거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거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면은 나한테 어떠한 복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죄를 이제 이 회개하는 무슨 절차 같은 게 복잡해요. 여러분 가톨릭 가보면 이제 뭐 고해 성사도 있고 뭐 보속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여러분 미션 영화 보면은 형이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그 로버트 드니로인가? 네, 죽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죄책감을 덜으려고 뭘 합니까? 자기 그 군장을 그 사람이 원래 노예 사냥꾼인 거 있잖아요. 군장을 막 짊어지고 막 폭포를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네?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네? 자기 죄에 대한 이 고통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무슨 이 고난주간일 때 보면은 막 채찍으로 자기 막 등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등 때리고 피가 막 저절로 흐르고 일부러 하면 무거운 거 막 지고 하고 그런 절차. 그다음에 이 루터도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막 무릎으로 막 계단을 막 오르는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불교 같은 데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감은 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라는 걸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를 알고 그걸 깨닫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쉬운 것이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가톨릭처럼 막 고해 신부한테 가가지고 막 고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뭐 그런 제도가 있으면 복잡해지죠. 이제 여기 고해 신부들도 힘들대요. 누가 지은 죄를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고해 신부도 누구한테 가서 또 고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이제 기독교 공동체 중에서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죄를 이제 막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백해야 된다.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며칠 전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막 거기서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저 사람 도둑질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축복들을
비처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그런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3절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100%인지 잘 모르겠지만 회심한 성도로 저는 봅니다. 회심을 했을 것이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회복이, 축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냐 회심한 이후냐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냐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 그리고 제 입장은 뭐냐면 이거는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다.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했지만 사도 바울 회심 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대교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근데 그 방향을 돌이키고 나서도 이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람도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죄들을 지을 수 있죠. 누굴 미워하거나 매일 것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도 죄고. 그래서 늘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신사참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 앞에 가서 굴복하고 절을 했어요. 목사들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신사참배한 목사들의 숫자가 신사참배 안 한 목사들보다 더 많았어요. 이 목사들이 나중에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우리가 그때는 두려운 마음에 했는데 정말 잘못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쪼개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힘들었다. 우리도 여기 교회를 지키느라고 우리도 이렇게 되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너희들 회개하고 노예로 들어오라는데 안 하니까 갈라진 그래서 고신 그쪽 갈라진 거예요. 감독님.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죠. 네? 여러분 일본이 진실로 회개했으면은 망원을 쏘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야드바시엠 이런 거 이 기념관 건립하면서 40개국 초청했는데 일본 사람은 한 명도 초청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범이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일본이 이스라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봤을 때는 일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독일은 시시때때로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계속 혼내니까 독일이. 심지어는 그 수상이 무릎 꿇고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진실로 회개한다면 더 빨리 회복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 자본주의 시대 사회에서 정말 이 자본주의 삶에 너무 충실하게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우리 교회가 속히 빨리 회복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느슨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죄에 대해 단호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짓을 뉘우쳤어요. 근데 회개는 안 했어요. 뉘우쳤어요.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응? 근데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을 겁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설교를 잘 연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련해서는 안 돼. 결국 이스라엘 백성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녀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셔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셔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냥 내버려 주시는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멸되는 단계까지 가도록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따끔하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뭐 내가 무슨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에서도 익히고 계속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주신 오늘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며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 줄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성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위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